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귀에게 짐을 가득 싣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가다가 어느 높은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짐을 가득 실은 나귀의 등에 그 모자를 살짝 얹어 놨습니다. 근데 나귀가 그 즉시로 확 넘어지고 곧바로 죽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가벼운 모자 하나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온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요만한 무게라도 얹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무거운 짐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있을까? 오늘 감사절이라는데 그래도 감사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기쁨이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여기 많이 있어도 오늘 그 짐을 그냥 갈 때 또 주섬주섬 싸들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의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라는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10분 정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10분이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우리의 말씀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머물러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에겐 그래서 감사는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지표와 같아요. 감사가 내게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게 뭘로 마저 완성되냐면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결국 그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떨까요?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특징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감사 잘해요. 근데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인은 뭐예요? 모든 조건과 그 결과가 주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감사가 있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초월적인,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나에게 뭔가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마음에 들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많이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대부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할 때 조그만 게임기 하나 뺏었다고 아이들은 분노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사람을 향한 감사도, 세상의 감사는 뭔가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내가 주인 되거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진 생각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이 감사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불평을 쏟아내고 싶을 때조차 감사라는 단어를 바꿔서 써야 돼요. 약간의 가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감사라는 열매를 제가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온전한 마음의 감사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거나 화를 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적어도 서로 피 흘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싸우되 무기 들지 않고 총 들지 않고 활 들지 않고 싸워봐. 그럼 피는 안 흘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상대를 향하여 온 마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도 감사라는 기준 때문에 칼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칼을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기준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작지만 이 교회 안에 서로가 기대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다 맞아서가 아닙니다. 안 맞죠.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이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해를 안 해야 된다는 걸 끄집어내고 싶지만 이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만 부여잡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저 묵묵하게 그저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들은 깨워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평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힘든 과정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까 그 감사라는 단어를 쓱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라 그랬지. 그래 또 견뎌보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그때마다 뭐 마음에 없는 감사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에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지금 드리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상황이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행위를 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일들이 이 감사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는 그런 묘수로 찾아보게 돼요. 모든 기업들이 요새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과연 우리 회사에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가 모든 회사의 화두입니다. 화두. 특별히 중요한 직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맡을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인성입니다. 인성. 그거 하나만 봅니다. 능력은 요즘 시대에 대부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공통된 고민.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겼네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겼네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대.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런데 그래서 그 단어를 아예 머릿속에도 떠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그 단어나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다 긴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긴장의 언어를 내가 꺼내면 나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듣고 같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군대 가면 귀신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무슨 귀신이 많냐? 중대장의 부인이 목매어서 죽어가지고 귀신 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군인이었다가 뭐 이렇게 죽은 귀신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러 군대에 갔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귀신이 나타난 소동이 벌어졌어요. 난리 났습니다. 보초를 못 쓸 지경이에요. 보초 쓰던 2명이 행정반으로 총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살려주세요. 왜? 귀신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장성한 젊은이들이 귀신 나타났다니까 보초 쓰다마고 총 들고 내무반으로 뛰어갔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보초 쓸 때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더만. 근데 어느 날 잠깐 비가 와서 우리가 그 내무반에, 요즘엔 내무반이 아니죠, 거기 다 모여가지고 막 그 귀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걸로 이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럽대던데. 근데 여러분 그게 묘하게 싹 전파되더니 그 다음에 우리 내무반 애들은 무서움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내부반 애들 거의 90%가 다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가 하나 싹 퍼지느냐에 따라서 귀신이다 그러면 다 무섭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군가가 귀신이 아니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는 그 감사를 통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공급의 통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게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부재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건강 찾는 거예요. 아프다가 일어나서 밥 먹으면 행복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건강 찾으면 그 다음에 다른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요. 세상의 가치 때문에 다른 걸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기에게 또 다른 필요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냥 일어나서 밥만 먹으면 행복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변질시켜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이 생명은 뭡니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얻는 건데,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는 마치 풍요와 번영이 약속되기라도 한 듯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마치 풍요가 생기고 번영이 생긴다는 이상한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 위에 이렇게 얹어졌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얻는 영원한 생명, 참된 영원한 구원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외적인 것들의 채워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받게 돼요. 믿음을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괜히 원망해요. 괜히 힘들어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목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목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믿음이 없다고,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했다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지, 이 땅의 작은 어떤 것에 관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에도 시대 때 일본은 신앙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성지가 훨씬 많습니다. 순교자의 성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순교사들 그들이 그 당시 때 뭐 도쿄 지방에서 그렇게 잡아내면 그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로 사람을 신앙을 변질시켰답니다. 바꾸게.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게 한대요. 지금이야 지금 밟고 좀 이따 믿어야지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려주고 밟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또 그 당시 때 5호 담당제를 만들었어요. 5가정에서 다섯 가정마다 한 가정이 5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나 이렇게. 그런데 발견해내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재물도 주고 그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5가정을 다 죽입니다. 이게 그들의 핍박 방식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에다가 입적을 시켜서 한 번도 교회를 그 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발각이 되면 그 먼 도쿄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시신을, 그 몸을 그냥 끌고 갑니다. 다 보여요. 그 당시 때 나가사키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물포항과 같아서 외국의 모든 것들이 문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용을 거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을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죽는 것에 그들은 뭘 바라봤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희망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걸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들었고 그 힘만이 그들을 이끌었던 유일한 믿음의 표대였던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깊이 다른 것들이 박혀져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마치 그 중에 어떤 거 하나가 결핍이 되면 내 마음속에 사정없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을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도 견디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네.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영광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결핍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불편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날 잡아 죽여라 그러지. 오히려 억지 감사를 연습하기보다, 불가능한 것 앞에 우리의 열정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갈망하고, 주님 내게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내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당신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떤 걸 원하고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내고 완성하는 게 믿음이라고 봅니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감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내 심령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수의 감사절에 교회가 만든 이 아름다운 전통의 날에 아름다운 고백과 더불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의 감사로 더 빛이 나고, 우리의 관계가 더 빛이 나고, 우리의 가정이 더 빛이 나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일들에 대한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믿음이 희석되고 감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했고 그분을 만나기 원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서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그곳에 발을 딛고 손을 내밀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많은 안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좌표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과 가족을 넘어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의 직장에 있는 속한 모든 지체들을, 온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서로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